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반드시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위의 것들은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죠. 또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고 직장에 나가면 또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지요. 오늘 봉독한 4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죠.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기도지요. 언제나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를 하되 사실은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기도해버리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기도의 기본 정신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기본 정신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보면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우리 죄를 우리끼리 서로 지은 죄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선행돼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평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들입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뭐 빨리 좀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부탁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있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있는 그곳이 곧 선교지였던 거예요. 그냥 뭐 감옥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 뭐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 말들은 잘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은 전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웃에게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멸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언제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면류관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한 사람도 전도의 열매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그런 인생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제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바울도 언제나 자신이 전도한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처신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말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해서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지혜를 활용해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포착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예수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 금욕주의자들처럼 세상에서 은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뭐 쾌락주의자들처럼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은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제3의 길이 뭐냐?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되게 살면서 전도의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악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해라. 이렇게 지혜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서.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언행을 조심하고 처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밝아야 돼. 맑은 에너지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밝은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이죠, 말.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정말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할 때는요, 정말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더 나아가서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조리 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또 드림직하게, 보함직하게, 먹음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독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 책을 좀 가까이 책을 읽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여러분 읽어야 할 책들 다 사가지고 다 비치해 놨잖아요. 근데 별로 떠들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서하지 않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말을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엇보다도 책 중에 책인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말을 맛깔나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공부하되 절대로 주입식으로 공부하지는 않고 계속 묻고 대답하고 토론식으로 공부를 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정답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학생들 앞에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뭐냐?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 인에이블러.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이제 유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지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씩 반드시 짝을 지어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의 도서관은요, 우리 도서관은 뭐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조용하지요. 그런데 유대 도서관 가면요, 돗대기 시장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니까 시장판보다도 더 시끄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말을 조리 있게 감동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2절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도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 또 전도도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나게 조리 있게 감동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위의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위의 것들이 뭐냐? 3장에서 쭉 시작했어요. 3장 1절 시작해가지고 4장 6절까지 그 우리들이 찾아야 할 위의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골로새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두기고가 네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해주는 심부름꾼이었는데, 두기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면요, 온갖 덕목을 다 갖추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사랑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들꺼부른 사론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 이 두기고는 어딜 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두기고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언제나 밝고 맑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신실한 사람. 변함없이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랬던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두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신임해서 골로새서를, 그 중요한 골로새 편지를 그에게 맡겨서 보냈던 것입니다.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신실하여 사랑받는 형제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요. 사실 예수 잘 믿게 되면요, 반드시 신실하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니까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당연히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참 신실하여 사랑받는 자가 됐는데, 사실 원래는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동네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